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고 불변의 진리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동심이구나 하는 것을 방금 느꼈습니다. 동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가운데 뒤에 계시는 몇몇 분 성도님께서 어깨춤을 추는 걸 보았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저런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내려오라 할 때 대답은 하고 며칠 동안 긴장을 했습니다. 고향을 찾는 마음이 늘 편하지만 않고 늘 좋은 것만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일들이 이곳에 묻어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동안 내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많은 감동과 감회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니까 알지 못하는 길 속에, 외로움 속에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알지 못하는 길 위에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 지나게 됐은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 나는 행복하고 나는 안심된다, 그 가운데 느낌, 그 가운데 오는 평안함, 그 가운데 오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우리됨이 나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게 사는 맛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의 사는 맛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것, 아무리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은 내가 아무리 남에게 전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고 반갑습니다. 참 오고 싶은데 잘 안 불러줍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참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왜 이곳에 오고 싶냐 하면은 이곳에 빚진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남부교회에서 늘 빚이 있다, 남부교회에, 경주 남부교회에 늘 빚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찬양대를 이곳에서 섬겼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던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성격이 날카로웠던지. 우리 하태일 선생님이 정인입니다. 제 별나다고, 요즘도 가끔 그래요. 너 옛날에 별났다고. 인정합니다. 참 별난 시절을 이곳에 보내다 보니까, 그러나 사랑으로 나를 훈련시키 주신 분이 이곳에 계셨습니다. 우리 김만주 목사님, 저를 인내 가운데 저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제 생각났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살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요즘 잘난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살다 보면은 겸손한 것이 교회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구나, 이걸 알게 될 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후회하는 장면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겸손하지 못한 장면 때문에 후회했습니다. 뉴욕에서 지금 31년째 살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 보는 것은 그 큰 나라에 살다 보니까 나의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지, 나의 위치와 나의 실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데 말이 딸립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데 항상 이런 장막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산다는 게 이민에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존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둘을 잘 키웠습니다. 아이 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도 강단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궁금해하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이 둘을 미국에서 잘 키웠습니다. 하나는 군인으로 켰습니다. 전장터를 다니는 군인, 전쟁을 하는 군인으로 하나를 키웠습니다. 지금 해군에 있습니다. 소령으로 진급한 지가 2년 됐습니다. 나온다고 나한테 맨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닥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했냐 물으니까 아빠 목회하는 거 보니까 정신이 들더래요.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를 보니까요, 자기가 실력을 쌓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이 두 아이를 키우는데 저희 집사람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며 제가 정말 절박한 기도를 드린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사는데, 목회하는데 아이들에게 장래가 없고 비전이 없다면 저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보잘것없겠습니까? 하는 절박한 기도를 새벽에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절박합니다. 그러나 이 절박한 기도를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길을 잘 열어주셔서 지금 또 미국에서 평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지만 이루지 못하는 것 또한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 안에 여러분들 좋은 꿈을 가지셨는데 이것을 잘 이루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참으로 이 꿈조차도 이루기 힘든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요즘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신학교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이 시간이 아까워서 뭐를 해야 되겠는데 그 가운데 교육학을 다시 손을 댔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꿈을 다시 가르치는 데 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10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 오면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기성세대를 빨리 배워라, 젊은 세대를 빨리 배워라, 그래야 젊은 세대들을 믿음 안에 이끌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배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국 문화는 그렇습니다. 왜 젊은 애들을 왜 배워야 되느냐? 저거들이 우리를 배워야 되지.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늘 반기를 들고 빨리 젊은 세대를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을 배우지 않으면 그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10년 전부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 속에 오늘 나타나는 것 또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꿈을 잘 읽어보면 꿈을 꾸는 소년을 바라보는 제3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꿈을 보는데 꿈꾸는 소년이 오는데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기 꿈꾸는 바알이 오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보는데,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보는데 이 형제들은 세상적인 꿈을 꾸는 자기 동생, 자기 형제로 본 것입니다. 교회 안에 꿈이 있는데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꿈이 결탄코 하나님의 꿈으로 보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를 내 생각으로 본다면 결코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 바로 세상의 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꿈을 지금 기획하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꿈을 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꿈을 꾸어도 한갓 세상의 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사모하는가 물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제일 답답한 것이 뭐냐면 눈빛을 보니까요, 소망을 잃어버린 정말 힘없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꿈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제가 제일 거북한 얘기가 있습니다. 올 때마다 저희 장모님을 비롯해서 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복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삶의 평가와 삶의 어떤 질이 너 아파트 몇 평 가지고 있냐 아니면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냐를 많이 따지는 사회로 변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사람의 평가를 하는데 네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꿈과 소망이 아니라 네가 가진 아파트 평수가 어디고 지역이 어디고 대구 같으면 뭐 수성구에 뭐 어떤 아파트를 갖고 있느냐, 교회 안에 이것이 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제가 문화 차이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것으로 소망을 삼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이 이 꿈이라는 얘기를 나눌 때마다 물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지난주에 경주에 와서 우리 인트폴 커피숍에 갔습니다. 우리 서 집사님이 그 작은 꿈을 만든 공간을 보았습니다. 꿈이잖아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는 쉽지 않는데 속으로 굉장한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물질로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냐면은 한 젊은이의 가슴 속에 묻어놓은 꿈을 실현해 가는구나. 음악하는 사람이잖아요. 음악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주말에 음악을 이렇게 공연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 땅 좋은 위치에 좋은 비싼 것을 만들어 놓냐고 볼지 모르는데 제 눈에는요, 이 청년이 자기 꿈을 실현해 나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이 있는데 이 꿈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시절에 꿈을 이뤘다고 저는 생각해도 감히 말씀드립니다. 활동 범위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코로나 걸리면은 죄의식을 심어줍니다. 죄인 취급합니다. 감기에 불과한 이 바이러스를 이 나라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을 사람에게 심어 놓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모든 상황 위에 있는 것을 여기 와서 보았습니다. 감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과 소망으로 저는 이 시기를 건너가야 된다고 봅니다. 18절 말씀에 꿈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꿈을 꾸는 이 소년, 그들이 눈으로 본 꿈, 세상의 꿈이라고 본 이 소년, 그러나 그 속은 하나님으로 꿈으로 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제가 방송국에 일을 합니다. 시간이 있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저를 채용해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안에요, 언론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로 서로를 죽이는지요. 저희 방송국에 목회자도 제가 채용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도 계십니다. 놀라운 건요, 언론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로 망하고 말로 흥하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나 정치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서로 죽이기를 원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요즘 매일 미국에서 제가 한국의 상황을 분석하다 보니까 매일 2시간씩 뉴스와 유튜브를 제가 체크합니다. 집에 와서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보고도 하고. 하나님이 꿈이 없는 세상의 모습이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요즘 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을 못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꿈이 하나님의 진실된 꿈인 줄 몰랐습니다.
때문에 죽이기를 꾀했습니다. 이것은 충돌입니다. 이것은 거룩함에 대한 충돌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덴버 신학교에 가면은 정성욱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특강을 들었는데, 계명대학교 출신의 아주 석학입니다. 이 친구가 신학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조직 신앙의 책을 썼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알매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어떤 알미냐면은 이제 성도들을 신학자로 만들 정도로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 교회에서. 멋있는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배우냐 교회에서 자꾸. 그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을 신학자로 키워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짓는 수많은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강하게 서는 것입니다. 코로나 보십시오. 저 코로나 겪었습니다. 환자였습니다. 작년 4월에 코로나 한 달 했습니다. 한 10일 했습니다. 저 아직도 건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제가 건강하기 때문에 코로나는 진짜 독감이었습니다. 바로 건강한 신앙과 건강을 꿈을 지니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것도 신앙의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44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로 난 것과 사탄에게서 난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말할 때 하나님에게로 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알매 속에, 지식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걸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지한 경우에, 모르는 경우에 들어가서 그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없는 자는 37절 19절 말씀에 보면 서로 이룹니다. 서로 이렇게 꿈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이룹니다. 저기 꿈꾸는 자 바알을 죽여야 되는데 그런 언어를 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서 하는 이 말 속에는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 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꿈을 버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지식을 바라보는데 이제는 믿음의 강건함과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구별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방송과 수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오는 그런 나쁜 지식이 아니라 믿음 안에, 기도 가운데 옳고 그름에 매여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고 가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요, 이제는요, 말 따라갑니다. 누구 찍을지 모르는 선거판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 말을 들으면 아침에는 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점심 때는 이 말 듣고, 아니면은 밥 먹을 때 아들과 아버지가 대화를 못 한답니다. 왜?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 안 된 이 사회의 모습이요, 이제는 가정의 식탁에조차 대화가 막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된 인물의 말이 나옵니다. 르우벤의 소리가 나옵니다. 죽이려고 할 때 르우벤은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그냥 웅둥이에 던져놓자. 장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데 그 가운데 영적인 해결을 보지 않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권위만 생각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선의 책이 결국에 또 버리는 모습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숨어있는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만들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이 가운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목회자가 많은 부분의 교인들이 하는, 성도들이 하는 것을 채워야 됩니다.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목회할 때 장로님이 운전시험에 자꾸 떨어졌습니다.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통역을 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통역을 하면서 좀 쉽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장로님 이거 1번인데요 이렇게 하고 읽어드리고, 한국말로 앞에 답을 주고, 장로님 이거 3번인데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통역을 해줬습니다. 미국은 믿음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신뢰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장로님 이거 3번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읽어드렸습니다. 시골 목회하다 보면은요 정말 꿈을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나누지 않으면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또 그분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옵니다. 큰애가 또 혈액암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또 기도팀 만들고. 꿈을 나누는 사이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청년들 데리고 카자흐스탄에 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가서 그들과 함께 꿈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소망을 나누는데요 정말 원초적으로 나눕니다. 단순하게 나눕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쉽습니다.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글을 썼는데 정말 쉽게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가 그게 기도거든요. 이 관계, 교회 안에 꿈을 이루어나가는 관계는요 이렇게 쉽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언언하는 모습은 뭐냐면은 죽이자 아니면은 던져버리자, 이거 얼마나 골치 아픈 상황까지 몰고 갑니까? 그가 바른 장자였다면, 르우벤이 바른 장자였다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어졌을 겁니다. 23절 말씀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급기 않은 이 채색 옷을 벗기는 사건이 생깁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채색 옷은 그냥 단순한 채색 옷의 의미가 아닙니다. 옷이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고,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가 그 옷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에 대해서 형제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채색 옷이 그냥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채색 옷이요 정말 잘못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때로는 많은 사람에게 동조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상황 속에 복잡하지 않습니까? 단순할수록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이 이 복잡한 현대 구조의 상황 속에는 이것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채색 옷,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복, 건드리면 안 되는 그 옷을 건드려 버렸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지 않는 교회, 같은 방향을 설정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은요 끝없이 시끄럽습니다. 당회를 운영하는데도 같은 방향, 하나님의 꿈 속에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잘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꿈을 다시금 세우는데 모든 것을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던져지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던져졌습니다. 저는 이민교회에서 또 이민 생활하면서 이 던져지는 데 대한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것조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실패한 것 같은데 그 실패한 것 같은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살면서 인성이 많이 강해졌습니다.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쉽게 그것을 이겨나갑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주어져도요, 그것을 때로는 내 것으로, 때로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견뎌낼 때가 많습니다. 물질에 대한 생각도 버렸습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물질을 받고 자랐죠. 그러나 물질에 대한 욕심도 버리고 살았습니다. 던져져야만이 알 수 있는 길을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던져지지 않으면요, 결단코 부활의 신앙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평탄하시다 보면은요, 너무 좋게 가시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 절절하신 하나님의 손끝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 가운데 있는 건 은혜입니다. 물론 평탄한 길을 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것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하신 끌림, 이것 하나님의 강렬한 손길을 느낄 수 있을 때는 내가 던져져야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던져지고요, 사람으로부터 핍박받고요, 내가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에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내가 목사가 나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마 들어가면 큰 결단을 또 하려고 합니다. 던져지리라. 던져야 됩니다. 아니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십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의 꿈속에 나를 던지고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은 응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주일날 이 오후 찬양예배 설교를 통해서 또 나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도 절절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서고 싶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저는 참 쉽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근데 뉴욕에서는요, 목회하면서요,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조금만 일하면 충분한 돈이 나와요. 교회 하면서도요, 3일 일 나갔습니다. 아니면 오후에 일 나갔습니다. 좋은 자리에 교회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재주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욕심을 내버리면요, 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깊은 웅덩이에 떨어졌습니다, 요셉은. 그러나 이 던져짐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꿈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알의 이 세상으로부터 던져지고 내가 짓밟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꿈 가운데 있는 우리는 결단코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형제들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 요즘 눈에 보이는 복을 많이 간구합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 어려울까? 깊은 마음으로 그것을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그 어려움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비전을 자녀들에게 심지 않고 비전을 교회에 심지 않는 수많은 목회자들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저는 말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비전을 심지 않은 것이 저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꿈을 충분하게 내려주지 못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교회의 아이들을 좀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플랜을 내놨습니다. 한국교회 여러 곳에, 대구 쪽에 제가 계획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달을 가르쳐 봤습니다. 영어 교재와 이런 걸 가르쳐 봤습니다. 제가 형님 교회에 가서. 굉장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님들한테 미국에서 발렌티아는 영어 바이블 티처를 여름의 방학 동안에 선교사 형식으로 보낼 테니까 시장에 가서 전도하고 영어를 교회에 갖고 와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그런 찬스를 제공했는데 지원서를 받았는데 2명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 상황이 잘못된 것 같지만 깊이 보면은요, 그 과정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들에게 충분한 꿈과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비된 교회만 있으면은 청년들을, 미국에 있는 그 원어민 청년들을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선교사로 전도할 수 있는 팀으로 보내서 그들을 영어를 가르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죠. 유초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 계획도 제가 세워봤습니다. 왜냐? 그런 꿈들을 자꾸 이렇게 크리에이트 하지 않으면, 창조하지 않으면 교회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없는 한국 교회 한번 보십시오. 무속인이 판을 치는 정치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가요 실제로 무속인을 압니다. 제게 접근해 와서 뉴욕에서 제가 한 보름 같이 생활해 봤습니다. 무속인이에요. 그 정치판의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거 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말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비전은 보기 좋게 잘 되어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한 그런 꿈과 비전이 심어져야 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가 너무 무거웠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복음이 심어지는 것, 잘나고 보기 좋은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정말 본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본질적으로 복음이 전해야 될 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교회 말이죠. 본질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 거는 그런 비전을 말합니다. 제가 본질적으로 전도하며 본질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 말이죠. 이번에 신학교 교수가 수업 중에 물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곳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와 거룩하심이 여러분들 통해서 조명될 때, 저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다시금 새롭게 생성되고 새롭게 피어나는 꿈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어머니를 세우시고 이 남부교회를 세우시고 또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개척케 하시고 세워주시고 또 우리 김상재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케 하시며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이 아름답게 뿌리내린 이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전해지기를 원하며
이 교회가 가진 비전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비전 되게 하시며,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부족하였습니다마는 서로가 귀하게 마음을 나누고 영을 나누는 한 시간 되게 오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흡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